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그 본을 보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주를 따라갑니다. 주를 따라가면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누리며 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9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과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에스더서를 지난주 계속 봤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다인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가? 왜냐하면 하만의 그 위대가 사울 왕에 의해서 멸절이 됐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살아남아서 지금 사실은 하만도 이스라엘 그 유다인들처럼 여기에는 포로로 와 있는 상태로 총애를 입어서 총리까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만은 자기 조상들이 어떠한 역사 안에서 사울 왕에게 대패를 했는지 그리고 나라가 기울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유다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같은 곳에서 사는 이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과 또 각성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죽이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이를 꾸며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패를 하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때에 하만이 달렸죠. 그리고 10아들이 그날에 다 죽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주에 봤죠. 그 유다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의 가족, 처자들을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대신 재산은 탈취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까지도 봤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유다인들은 이 일을 기념하자. 그리고 이 기념하기 위해서 그 기념하는 날을 부림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9장 우리가 읽은 9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이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아달월 14일과 15일이 원래는 유다인들이 죽어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서 오히려 유다인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그 14일에 다 죽고 15일은 잔치를 했어요. 자, 그래서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달이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이거를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적어서 각 지역의 유다인들에게 보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왜 불임절이라고 했느냐는 24절, 2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임은 부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부르가 제비 뽑다예요. 근데 이제 이 제비 뽑다라는 말에서 파생돼서 이 부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깨뜨리고 좌절하고 무효화하는 것, 이것을 부르라고 불러요. 그리고 공백을 만든다. 그러니까 의도했던 것을 깨뜨리고 의도했던 것을 좌절시키고 의도했던 것을 무효화하고 의도했던 것을 공백을 만들어 버린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 부르라는 것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오히려 하만과 그들 일당을 다 죽이고 자유를 얻게 됐기 때문에 불임절을 지켜요. 자, 이 불임절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이 된 거죠. 근데 이 유월절이 있음에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월절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과 유사하게 이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우리도 유월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유월절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왜 불임절이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얻게 하시는데 유월절만으로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자유인이 되고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신분의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불임절이라는 걸 맞이했어요. 왜 성경에서는 이 불임절이 있어야만 했을까? 유월절도 있는데 비슷한 의미 아닐까? 근데 불임절은 유월절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유월절은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라면 불임절은 승리를 말해요. 승리, 그러니까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연결돼야 되냐면 사실 이 불임절을 이해하려면 계시록에 이기는 자까지 가야 돼요. 이기는 자들이 무엇을 얻는가? 무엇을 얻는가?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어느 성경 뒤에 있냐면 이 에스더서 앞에 무슨 성경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있죠. 이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유다 백성이 믿음을 세워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깝게 나아가는 그 부흥의 모습, 신앙의 부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느헤미야고, 이 느헤미야의 역사 안에 에스더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에스더서가 역할을 하는 것은 이 불임절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해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뜻을 정해서 작정해서 이 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단순히 유월절처럼 죄인에서 자유인으로 신분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을 지켜내고 그리고 대적과 싸워 승리하고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이 모르드게가 이제 그 에스더서 10장을 보면 마지막에 10장
1절로 3절까지가 이 에스더서의 마지막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존경받고 형제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그 백성이 잘 되도록 도모를 하고 그리고 자기 모든 종족을 안전하게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교회에 계신 분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된 그 다음을 이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선악과가 있을 때는 50대 50의 확률로 먹든지 안 먹든지,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50대 50의 확률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50대 50의 확률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지만 50대 50배의 확률에서 먹는 걸 선택했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죄니까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옛 언약이 성공했다면 새 언약이 나왔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된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나면서부터 생각이 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보다는 모든 걸 자기를 위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으로 갖추어지는 것을 자기의 유익을 삼았다 그래요. 경건의 모양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거는 완전한 계획이에요. 자, 선악과는 50대 50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은 잘 따라가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주 이제는 완전한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원인을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놋뱀 얘기해드렸잖아요. 그죠? 놋뱀을 달아서 올린 이유가 뭐냐면 불뱀이 물으면 뱀의 독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데 놋뱀을 달아서 자, 뱀의 독이 효력이 없다. 이제 뱀 죽었어. 효력이 없다. 그거를 보면 산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은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자 봐라. 너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무덤에서 꺼내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걸, 승천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완전한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해서 너네 죄를 씻을 수는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믿어라.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맏아들이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장에 예수님은 맏아들이다. 첫째가 그랬으니 둘째, 셋째, 넷째도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옛 언약은 불완전하고 그것이 우리가 지키기 되게 어려웠지만 새 언약은 완전해서 예수님 자신이 다 이루었고 너희들은 그래서 그거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게 새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약부터는 뭐라고 말해요?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 시대다. 은혜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자기 스스로도 사망을 이기셨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걸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말하는 것은 오늘 이 22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좋은 날이 되고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며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어라. 이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여기에는 나오지 않은데 다른 성경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요.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자,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로 4절까지 3절까지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성경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3절까지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불임절에 나와요. 이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고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의 모습을 이 불임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밑에 보면 이 왜 부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불임절이라고 했는가? 이 제비를 뽑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제비를 뽑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하였는가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자기들의 신의 결정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만이 섬겼던 신이 있겠죠? 하만이 섬겼던 신에게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유다인들을 죽일까요? 그래서 날짜를 뽑았죠. 뽑았더니 아달월 13일 하고 14일 이 두 날인 거예요. 아달월 13일이 결정된 것은 제비를 뽑았는데 이 하만이 그 선택권을 자기 신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 위에 높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무효화하고 공백이 되게 해서 오히려 하만을 목을 매달았어요. 그래서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신에게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을 때, 예수님의 제자 마띠아를 뽑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았죠. 그거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유다인이 섬기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 대결의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가 있고요. 선과 악의 대결의 모습으로 비춰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임절이다, 이렇게 제비 뽑는 것을 이름으로 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러한 이유도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계획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뜻을 정하고 작정해서 나에게로 와라.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에스더서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원래 움키는 일이라고 표현되는 베냐민 지파였다. 그런데 그를 누구라고 불러요? 유다인이라고 불러요.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중에서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중심은 유다인의 중심으로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예수님을 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워요. 부적이 뭐예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막기 위해서 뭔가를 써줘요. 그럼 그 부적을 이렇게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막 주머니도 넣어놓고 베갯니스에 넣어놓고 막 차에 꼽아놓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부적이 그것을 무찔러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적이 우리에게 오는 화를 막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적처럼 내 앞에 오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악한 것도 막아주고 질병도 막아주고 질병도 고쳐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치 부적을 부르듯이 부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 차이를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느냐? 모르드게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을 친딸처럼 키우죠. 그리고 나중에 하만의 일족과 그 다음에 유다인들을 죽이려 했던 그들에 대해서 왕이 선포를 했거든요. 다 죽여라.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해라? 다 탈취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긴 했지만 재산은 손을 대지 않아요. 그들의 소유물엔 손을 대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들 마음에, 유다인들 마음에 재산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로운 이익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익을 취하냐 안 취하냐,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제가 그런 어떤 정말 예수님을 부적처럼,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을 부적처럼.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다 해결될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멸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그들이 다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입장에서는
또 그 배후에 있는 사탄 입장에서는 신의 아들을 죽였고, 그리고 신의 아들이 죽었으니 모든 계획이 다 좌절되고 무효화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의 아들이 거기에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뭐냐면 인간의 죄를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오히려 그 일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일은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의인이 새 생명을 갖는 것까지 다 됐단 말이에요. 자, 다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돌멩이 하나 얹을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수건 하나 얹을 게 없다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진짜 연필 하나 점 찍을 일이 없어요. 완성하셨습니다.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완전한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퍼펙트하게 살리셨는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나라에 가는데 하만과 같은 일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꾸로 틀려 하고 죽이려 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우리가 미심쩍어서 우리가 이렇게도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좀 해야 구원이 완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가는 길에 우리에게 수없이 펼쳐지고 있는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에덴에서 또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없는 걸 아시고 신이 오셔서 우리를 신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고 너희가 신인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가 호적이 그렇게 됐어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모르드게처럼 우리의 본 바탕이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여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고 영광스럽게 되었고 우리가 마침내 그 나라에 갈 자격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르드게처럼 선한 양심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면 예수님과 동행이에요? 아니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행동해야 동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라. 너희들에게서 네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다 부적처럼 넣고 있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살았더니 불임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불임일을 위해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산 게 아니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살았더니 불임일이 생긴 거예요. 아멘.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좀 육신에서 나오는 어떤 죄된 것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럼 그거를 가지고 내가 또 실패했으니 나는 구원 못 받겠어. 이게 아니라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이 길을 갈 거예요. 제가 조금 아직은 미숙해요. 제가 어제 운전하다 또 욕을 했네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요
정말 영광스러운 이 신분에 맞게 살아볼게요. 여러분, 작정하고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 작정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 마음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작정이라는 것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거든요.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면 엄청난 페스티벌 같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대로 후손들이 계속 기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 작정해서 불임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불임일을 위해서, 불임절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살았는가? 아니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살고 있었더니 그 결과적으로 불임절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계획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나쁜 거 자꾸 봐요. 그럼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아직도 이걸 못 끊어요. 제가 아직도 욕을 해요. 아직도 제가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쳐요. 그러면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분의 나라에 갈 때까지. 제가 오늘 회의를 하고 단판을 짓고 왔습니다. 작년에 삼계청에서 이제 여기는 충남 도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청, 교육청, 경찰청 거기 그 신우회 회장단하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충남 도청에 트리를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이 내포 주민들이 예수님이 나심과 다시 오심을 우리가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이름이 좀 이렇게 불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을 계획하고 충남 도청 앞마당에서 하는 일이라 충남 기독교 연합회가 주체가 돼서 저희들은 이제 사이드에서 모든 일을 다 도와서 그 행사를 치렀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당연히 도지사께서 도청 자금을 해가지고 줄 테니 그 일을 해라. 너무 좋았다.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게 너무 좋았다. 그랬어요. 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주체가 되는 충남도청에서 사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사심이 생겼냐? 작년에는 트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2,300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진행이 되니까 트리가 3,500이 됐어요. 올해 그래봐야 뭐 1년도 안 되는 올해 그 일을 다시 계획을 하는데 견적을 받아왔는데 5,510만 원이래요. 똑같은 사이즈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조금 키울 거래요. 그게 얼마나 키울 거냐 그랬더니 같은 높이에 요 몇십 센치, 한 30cm가 커지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너무 비싸다. 이제 9월에 그렇게 견적을 받고 10월이 됐는데 10월엔 또 7,00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분명히 나쁜 의도가 있다. 어떻게 작년에 3,500에 한 트리가 1년 만에 7,000이 되냐. 그래서 이 도청 이제 그 신우회 회장님들하고 몇몇 공무원들이 이제 다 알아봤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충견 회장님을 만났을 때 제가 그랬어요. 취지에 어긋난다. 우리가 작년의 취지는 우리가 힘들어도 연합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 다음 다시 오심을 이 주민들에게 알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추운 데 가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셨어요. 우린 그런 취지다. 우린 힘들어도 취지가 같다면 할 것이다. 그러나 취지가 너무
바뀌었다. 우리는 행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 교회는 안 하겠다.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연합하는 거 싫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저는 안 하겠다 그러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최종 회의가 있는데 내기현 회장님이 자기 혼자 있기 어렵다. 좀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건 그거였거든요. 트리값이 너무 비싸다. 합리적인 가격에 트리를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 트리 회사랑 충기원이 어떤 뒷얘기가 있었는지 그 트리 회사 사장님이 도청 신우회 회장님을 협박을 한 거예요. 너네 우리 거 안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오늘 그런 협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뭐 충기원 회장님, 도청, 경찰청, 교육청 회장님들 모인 자리에서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하지 않겠다. 우리 내기현은 같이 하지 않는다.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거 거기에 우리 연합할 수 없다. 그래서 선포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3개청도 하지 않는 걸로 하고 그래서 도청은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회의가 끝나고 돌아갔어요. 그 회의 자리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경찰청 신우회 회장님은 나중에 나와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러면 장로님이신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작년에 했을 때 그 선한 마음과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좀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한 행사를 준비를 했었는데 올해는 충기원이 어떻게 하든 그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자체 내에서 뭐 그걸 구워 삶아 먹을 건지 어떨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들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3개청 신우회 임원들도 너무 많이 상처를 받고 우리 내기현은 인원은 작지만 그런 야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기현 목사님들은 나중에 작년 행사를 끝내고 들려온 거예요. 누구한테 얼마 주기로 하고 덜 주고 누구한테 얼마 줬다고 보고하고 덜 주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성탄 트리가 3,500에서 7,000이 1년 안에 바뀌었다는 거는 그거는 그 안에 너무 많은 부정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목회자가 되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제가 이제 금식 들어가요. 딱 2시간 후네요. 이제 2시간 후면 금식이 시작이에요. 제가 왜 금식을 할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 달 금식하는 거 쉽지 않다고요. 근데 왜 할까요? 저는 그걸 통해서 뭐 능력을 얻고 뭐 하나님의 무슨 계시를 받고 그게 아니고요. 제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죽어야 돼요? 내 생각도, 내 기질도, 내 안에 내 삶에서 추구하는 어떤 것들도 그것이 내 거가 없어야만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적처럼 지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수천 번 부른다고 교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럼 깊은 우리 근본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까지 들어가서 정말 솔직하게 나의 내면을 직면하고, 그리고 이건 정말 수치스럽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이건 좀 부끄러워. 그런 부분들을 나의 영광스러운 신분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길은 뭐냐? 내가 그런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었으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자. 당연히 맞아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좀 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신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의로운 걸 해내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능력, 선한 능력. 성경 하나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찌질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우리를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선택과 추구가 신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구원의 길에서 결국 구원에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구원에서 구원을 이룬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에 이르르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분의 나라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육에 속했다면 이제는 신성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신성에 속한 사람이 여전히 육으로 산다면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신성에 속한 사람으로, 신으로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광스럽게. 여러분 다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존재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각각의 기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기능의 차이는 효율성의 차이가 되죠. 그런 건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능력만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성품은 신에 속하 있는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살자는 거죠. 아멘. 네, 찬양합시다. 533장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때가 있고요. 주께로 오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주의 성품으로 살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가 내가 지금 이 타이밍은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싶은 타이밍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내가 이 타이밍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구원의 길을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완전히 이루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목자다. 내가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